도약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4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작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느냐, 도약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인물을 소개를 했죠. 지지난주에 스데반이었고, 지난주 빌립이었고, 이제 오늘 사울이 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두 명 이렇게 짝지어지는데, 스데반과 빌립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명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성전과 율법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 율법, 우리는 부족해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다. 빌립도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무엇입니까? 능력의 선한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이사야 그를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제 읽지 못하게 됐죠. 도와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2 사람은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회심하게 되더라. 회심의 2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볼 사람이 사울이고 다음 주에 고넬료고, 이렇게 2 사람 짝지어서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잘 알고 있죠.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시작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짜릿하고 가장 큰 도약, 그게 무엇이냐? 컨버전.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회심,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 그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도 벌 수 있고요, 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내가 함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회심입니다. 마음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될 것 같죠. 아이들도 회심을 합니다. 회심은 그래서 인생에 꼭 경험해야 되는 사건이고, 회심 없이는 예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메시지 주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회심의 주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계속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영외에, 지역 밖에까지 공문받아 나가가지고 굳이 도망간 애들을 가서 잡아와가지고 죽이겠다, 이 정도까지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인터폴 수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를 원한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었는가,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보였습니까? 누가가 지금 그걸 쓰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고해졌고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빛으로 직접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 순간 사울이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평생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 회심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아무리 가능성 없어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모든 인생이 바뀌고 주님 위한 삶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사울의 완고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완고함?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열지 못할 마음은 없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왜요? 그 사람의 완고함 때문에 아우야 문을 열어보니까 왜 이렇게 문이 뻑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완고한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핵심인데, 회심이라는 사건은 누구의 주도로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개념,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회심은 누가 하는 일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앉아 있는데요, 제가 뭐 그냥 시큰둥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좀 나를 좀 깊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맞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과 동시에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예외 없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대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지 회심할 때 무슨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 이게 교리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술자리에서 제가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자리에 제발 좀 나와달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맥주 사이다랑 콜라랑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맥주인 척하고 이렇게 마시고 소주잔에 물 따라서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나 봐. 그래서 야, 우리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도 좀 들어주자 그러면서, 야, 목사 네 하고 싶은 얘기도 해보라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막 다 듣더니 마지막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러는 거예요. 소주잔을 딱 하더니 얘기하는 거야. 잘 들었다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아무튼 내가 지금 믿지는 않는데 아무튼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이렇게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좀 직접 이렇게 확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믿지 않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 큰일 날 소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랬지? 그분이 진짜 너한테 만나주시잖아? 그분이 널 만나시면, 술자리 표현입니다, 그분이 진짜 널 만나시면 너는 뒤지는 거야. 그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고.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하면서 이제 둘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왜 없으니까 안 만나지. 내가 몰라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나면 뒤지는 거야 그랬죠. 오늘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돌아간다, 하나님 믿는다 얘기할 때 예배 시간에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다가와 주질 않고 나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회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랬죠.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낼 계획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계획이 없대요. 전혀 자신을 비추실 계획이 없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말을, 내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만나주셔야 내가 만나죠라는 말이 사실 내 핑계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설교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몰라. 왜냐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던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핑계냐? 다시 물어보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자신을 드러내실 계획이 없으시대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긴박한 문제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긴박함이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회심의 교리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회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인간의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만나 주셔야 만나지. 웃기고 있네.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인간의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된다고. 내가 지금 주님 만나겠다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몰라. 뭐 쟤는 맨날 예배 시간에 질질 짜고 나는 눈물도 안 나고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말해보라고요. 처음에 그게 말 되는 것 같죠?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집니다. 내 완고함이구나. 내가 가만히 있구나.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반응해야 될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만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만나 주신대요? 언제 드러내 주신대요? 천국을 열어 주신대요? 누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긴박함으로 다가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주님께 가야 내가 구원받지.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에서 회심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들어보십시오. 회심은 인간의 일이기도 하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회심은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일로 더 자주 묘사된다. 구약에서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단위 슈브라고 있거든요. 슈브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는 74회나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회심을 지칭하는 말로는 5회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즉 회심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심시키셔야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한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오늘도 안 만나주시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긴박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 회심은 긴급한 것이냐 점진적인 거냐? 회심은 다양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바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부러운 게 무엇입니까? 나도 저렇게 빛 한번 비추면 한 방에 그냥 다 끝날 것 같은데 나도 내 죄가 지긋지긋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쏴주시면은 내가 확실히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심은 다양해요. 그래서 급진적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본문들을 볼 때 바울처럼 내가 회심을 못했으니까 나는 목사님 제가 그러면 회심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경계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보면은 누가 저한테 너 목사님 언제 회심했어요? 언제 주님 만났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왜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사건이 있어요. 내가 그때 고2 때 수련회 때 주님 만났죠. 내가 그 인생 그때 사업 망했을 때 그때 그 예배당에서 주님 만났죠. 이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점진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회심은 참된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인생은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어디냐? 선을 그으면 안 되고 방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있느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악지대에서 쭉 내려와서 초원지대로 쫙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산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초원지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물어볼게요. 어디부터가 산악이고 어디부터가 초원이에요? 나무가 얼마나 없어야 돼? 풀이 얼마나 자라야 돼? 모르죠. 난 분명히 주님께 난 분명히 초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가 초원이에요?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하니까 나는 급진적인 사건이 없으니까 난 아직 주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경계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방향을 봐야 된다고요. 내가 점점 더 주님을 인식하게 되는지,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 갈망이 생기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나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은, 참된 회심은 인생에서 단회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문제는 뭐냐? 여기 여러분의 대부분이 문제예요. 내가 회심을 한 것 같죠?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회심을 했으면 다 놀다가 이제 주님 만나고 막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 보면 가끔 부러워. 왜냐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회심 언젠간 했겠지. 근데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인생 너무 할 일도 많고 내 실패도 많고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평생 신앙생활 꾸역꾸역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동행의 기쁨,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뭔지 이런 게 몰라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심은 이미 한 거래.
한 번밖에 없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참된 회심은 한 번뿐이지만 거의 그 회심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재회심,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 다시 회심하게 될 거야.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돌이키다, 이거 회심이거든요. 너는 돌이킨, 묻겠습니다. 지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미 회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심했죠. 회심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좀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게 될 일이 벌어져. 엄청난 죄를 지을 거라고. 근데 그걸 미리 말해주죠. 그때 어떻게 하래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래. 뭐래요? 회심하래요. 회심은 이미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 앞에서 복을 얻고 다시 그 충만한 것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그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를 또 그렇게 뜨겁게 만나주실 것인가? 이게 착각이라 그랬죠. 회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사람의 일이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킨 건 맞지만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삶에 너무 바빠서 체력으로, 질병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염려로 많이 무너진 특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심,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부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헛된 거 의지하고 있던 거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날 만나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럴 때 돌이켜 내 형제 굳게 하라. 베드로한테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 이미 회심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그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제목과 같죠. 여전히 회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핑계 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긴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긴박한 일인가. 재미있는 예인데 아도니암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얀마, 버마에 선교하셨던 분인데 착실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친구 제이콥 임스라고, 임스가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친구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엄청난 신앙인으로 자라는 줄 알았는데 20살 딱 되더니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 사실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저 엄마 뉴욕에 가서 나 극작가 하면서 그냥 살 거예요. 나 더 이상 신앙이 안 생겨. 나 안 믿는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부모가 이 애를 떠나보냅니다. 뉴욕에서 극작가고, 그러니까 완전 방황한 인생을 미국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학 때니까 여행 가야지. 이제 예전이니까 여행 가다가 여관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여관방에서 방 있어요? 이러는데 그 여관 주인이 얘기합니다. 방이 하나 있는데 좀 양해를 구할 게 있네. 뭔데요? 옆방에 그 기침을 좀 많이 하는 투숙객이 좀 왔어요. 근데 이게 기침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잠잘 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방밖에 없어. 괜찮습니다. 제가 그 방 쓸게요. 들어간 거예요. 자는데 옆 사람이 진짜 너무 기침 콜락콜락. 여러분 알죠? 저러다 넘어가겠다는 거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콜락콜락 계속 기침하고, 야 이거 왜 이렇게 기침이 심해? 시끄러하다가 근데 너무 심각하니까 야 저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왔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근데 하다가 조용한 거예요. 좀 콜락콜락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잦아드나 보다. 다행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나가려고 여관키 반납하는데 저기 사장님 옆에 그분은 괜찮대요? 했을 때 얘기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아침에 여관을 나서면서 옆방에 묵은 사람의 상태가 나아졌는지 물었다. 그 사람 죽었어요 라고 여관 주인이 말했다. 저드슨은 그 모든 일의 결말에 충격을 받았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는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알다마다요. 프로비던스에 있는 대학을 나온 청년이죠. 이름은 임스. 제이콥 임스라고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친구, 나한테 무신론을 소개했던 그 친구가
동시에 나랑 연락 없이 같은 곳을 여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여관에서 바로 옆방에서 묵고 있었던 거예요. 난 당연히 모르지. 기침 누가 많이 하네? 나와보니까 걔 죽었다고. 근데 누구야? 내 친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저드스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그곳에서 4시간 동안 있으면서 신앙이 없던 친구의 죽음을 곰곰이 생각했다. 임스가 옳았다면, 무신론이니까, 끝나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무의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저드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지옥이 그 시골 여관에서 입을 벌려 그의 가장 친구이며 안내자인 제이콥 임스를 바로 옆방에 있는 침대에서 강탈해 갔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일 수 없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저드슨의 회심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추적 중이시며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도망갈 곳은 없다는 사실이다. 몸부림이 여러 달 동안 이어질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회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충격에 고민하다가 이분이 버마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요. 이게 회심의 긴박성이에요. 회심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동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주님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도 초등부, 중고등부도 예배 드리죠.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어요? 오늘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세요?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 만나겠지. 언제 만나긴. 정신 차리고 잘 드려요. 우리 청소년부. 어떻게 해요? 주님, 절 만나주세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믿지 않으면 나 지옥 갑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내 인생 방황합니다. 주님 절 만나주십시오. 주님 제게 확신 주십시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회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건 알죠. 그러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내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충만함이 사라지고 지금 딴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고쳐주셔야 내가 뭘 고치지. 하나님이 뭘 끊게 해주셔야 끊지.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인간의 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것 좀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은 그냥 좀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건 이제 좀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새롭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 돌이킴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그 회심에 일하셔서 언제든지 새 생명 주실 수 있다. 이게 회심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심의 재발견입니다. 회심 안에 이런 보물이 있었구나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의 일상이 재발견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별거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구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뭐래요? 나를. 사울은 지금 누구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상, 내가 살던 일상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러세요? 그거 하는 일이 연결시키죠. 하나님을 죽이고 있었던 거야. 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해? 너 어찌하여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느냐? 왜 그 자식 죽였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래? 어찌하여 나를. 이거예요. 일상의 재발견이에요. 회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나는 평범하게 지금까지 하던 일이었어요. 절대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눈을 확 여시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 일상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 거부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없으니까 이 짓 하고 있는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신 게 맞나? 근데 그 증거를 찾고 싶잖아요. 뭐 특별한 게 빛이 없잖아. 그때 우리 인생이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다시 생각이 되게 된다고. 코넬리우스 플라틴가 주니어라는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훗날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끄시며 유인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냥개에게 쫓겨다닌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과정을 겪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움직임은 대체로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적용인데, 내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 모든 일상의 허무, 열심, 성실, 시도, 갈망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고 내가 다 한다고. 근데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져요. 그게 회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인데 더 큰 것과 연결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죠. 우리 젊은 분들도, 젊은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나쁜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나쁜 남자만 골라서 만나는 자매님들이 많이 좀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만나보면 자기 기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넌 누굴 좋아해? 아, 터프하고 막 나쁜 남자 난 좋아. 그만 맨날 남친 보면 다 그 바람 피고 등 쳐먹고 돈 빼가고 그런 애들만 계속 만나. 근데 이제 보면은 아, 이 여자 성향이었나 보다, 이 자매님 성향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 연애하고 결혼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그 자매님의 가족을 보면 아버지, 아빠가 냉담하고 쌀쌀 맞은 경우가 많아요. 혹은 엄마와 이혼을 했거나 엄마를 때렸거나 엄마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 나쁜 아빠, 너무 땡땡거리고 그 터프한 아빠 밑에서 자랐다고. 그럼 그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엄마 함부로 대하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러면 나는 착한 남자 만나서 결혼할래 라고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착한 남자를 만나보니까 어때요? 너무 낯설고 불편해. 내가 경험하던 게 아니야. 사람은 익숙한 거 찾아가거든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누구 찾아요? 나쁜 남자를 계속 찾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이거예요.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죠. 이걸 내가 어떻게 복구해요? 나쁜 남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과 잘 지내는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습, 같은 성격,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기질이라고, 난 그냥 이런 사람한테 끌릴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결혼 전에 그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어머님이 어떠신지, 그 아버님이 어떠신지, 나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어땠는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너 이런 것 같은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큰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심할 때 어떻게 돼요?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하나님과 연결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히 돈 벌어요. 나는 절약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게 우리 집안의 특징이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나 왜 이렇게 이거 돈 못 모으고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박적이지? 어느 순간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이 안전이 너무 불안하구나. 내가 이거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거 뭐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돈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라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는 거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팀장이고 전무고 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직원이 뭐 한마디 했다고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개 찍어 누르고 아주 난리가 났어. 막 걔한테 한번 소리 지르고. 아니 내가 뭐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했다 뭐가 이렇게 하나 보니까 내 인생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 아신다. 이게 없으니까 누가 나 안 알아주고 누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찍어 누르고 바로 잡겠다고 난리가 나요. 걔한테 박해하는 줄 알았지. 예수님 뭐래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연결이 보이십니까? 그게 발견이에요.
내 회심이 뭐라고요?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구나. 오늘 여러분 보이는 거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 찾고 있었군요. 이 깨닫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을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게 이 회심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혼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빛을 만나다 보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으니까 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미 회심했던 사람, 여러분처럼 이미 회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보는데, 야, 저기로 가봐. 동네로 가면 사울이라는 애가 지금 눈 못 보고 주님 만났는데 걔한테 손 좀 내밀어줘라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이요? 걔? 우리 예수 믿는 애 죽이네요? 그 가면 큰일 날 텐데 거부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걔 누군지 아시잖아요. 가면 저도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믿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회심했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회심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 죄인에게 가능성이 있고 그 죄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게 어떤 차별, 어떤 인종, 어떤 나이, 어떤 성별을 뛰어넘는 자신감, 기대, 확신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예수 믿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생긴 자기의가 있어요. 회심, 복음을 뛰어넘는 자기의. 그게 뭐예요? 아유, 저 자식 저거 예수는 믿었지만 저 과거가 저게 뭐야 저게. 사람은 역시 싹수가 중요한 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있잖아요. 외모가 중요한 거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예수 믿고 조용히 있을 것이지 뭐 또 저렇게 또 빛을 봤으면 혼자나 볼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미 회심은 했지만 사람의 재발견, 내가 자기의가 있어요. 내 자기의 때문에 내게 붙여주시는 복,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자매 없어? 마음에 드는 형제 없어? 그러면 꼭 우리 교회 자매 특징은 뭐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뭐 어쩌고 하다가 꼭 가기 전에 한 말 살짝 말하고 가. 목사님 근데 키는 커야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아니 목사님 그냥 참고해 주시라고. 근데 참고가 아니야. 그것만 되면 다 되겠다는 거의 그런 메시지를 거의 두 개거든요. 키가 컸으면 좋겠고 목사님 너무 거지는 안 돼요. 뭐야? 너무 신실한 자매들이거든요. 근데 넌 아직 멀었다. 너는 키 작은 애 만날 거야. 내가 그래서 저주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무조건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자기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직장 뭐 사람 대하고 이런 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앞으로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배우자, 내 직원, 내 상사, 내 기대가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랑 편해. 근데 거기서 놓치는 게 뭐예요? 사울한테 가라. 안 가잖아.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미 회심했죠? 베드로가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시 회심해야 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인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 이유만으로 그와 협력하는 거, 그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말들은 다 자기의야. 보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야, 아들 일로 앉아봐. 요새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고 지금 그게
네가 해야 될 건 따로 있어. 너 절대 문과 가면 안 되고 이과 가야 되고, 알았지? 너 문돌이 될 거야? 문송합니다 될 거야? 절대. 그러면 봐봐, 교회에서 청년들 보여? 저분 보이지? 저분 문과야. 그래서 힘든 거야. 끈끈이 욕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아들이 듣는 게 뭡니까? 뭐야? 난 자녀한테 대하는 게 뭐예요? 내 자기의가 있다니까요. 너는 이 수준 대학 밑에는 갈 필요 없고 이건 다 필요 없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는 이걸 해줬는데 우리 보면은 내 부모님은 이것도 도와줄 수 없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깨지죠. 너 사울 무시하지 마. 사울 내가 택한 그릇이야. 여기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도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MBTI를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ESTJ입니다 이야기했죠. 이제 장년분들 ESTJ 잘 모를 수도 있어요. ESTJ는 뭐냐면 엄청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착착착 계획해서 이제 보이는 대로 딱딱딱 아주 그냥 꼰대죠. 꼰대. 그냥 꼰대가 ESTJ입니다. 근데 ESTJ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목사님 ESTJ시군요. 목사님 그분이 그 MBTI 전문가였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사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들을 품을 줄을 알면은 정말로 크신 분이 정말로 큰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나랑 이제 맞는 사람들이랑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STJ라고 했잖아요. 반대는 뭐예요? INFP잖아. 그놈의 인프피잖아요. 이제 어른들 잘 모르. 인프피는 뭐냐면 그냥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사는,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좀 필요한 걸, 제가 말했죠. 헬스장에 가도 나는 이 기구하고 다음에 이 기구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지나가는데 철 냄새가 난대. 오늘 이 기구가 나를 부른대. 그럼 가다가 멈춰서 갑자기 안 해본 걸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근데 제가 이런 사람 품어야 넓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사무실에 동역자가 있는 거야. 김윤석 쌤 말고 그 스튜디오 이재왕 형제가 인프피인 거예요.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저는 처음에는 이분을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게 이분 제가 제일 힘든 거, 계획이 깨지는 거 진짜 힘듭니다. 왜 갑자기? 근데 교회의 많은 일들은요 다 돌발이에요. 교회 관리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불이 나가고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갑자기 물이 새. 그러니까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신방 가야 돼. 갑자기 장례야.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막 밀리거든요. 그게 막 스트레스예요. 근데 팀장님이 옆에서 있다가 교회 도와줘야 될 일들을 이분은 화가 안 나. 왜냐? 원래가 계획이 없이 나에게 흐르는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또 기쁨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커졌지. 제 동역자인 거를 이제 깨닫고, 이게 제가 해석이 다시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프피를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1부 때 설교를 했더니, 1부 때 새로 오신 분들이 독일에서 오셨대. 독일에서 오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남편은 ESTJ고 아내가 인프피예요. 저희 부부가 왔는데 오늘 기도 응답이에요. 저희 둘이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서로 이렇게 품어지더라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위대한 단어다.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 만나러 가요.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 죽였던 걔 딱 만나자마자 주님이 이 사람 보고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셨어라는 그 말 듣고 다시 회심해서 내가 원래 원수같이 여기던 그 사람한테 가서 아나니아가 딱 첫말 내뱉는데 이게 아름다움인 거야. 위대한 아름다움이다. 찾으셨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래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게 위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내 형제였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 중에 깨지고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형제 사울아. 저도 얘기해야죠. 제가 인프피한테 뭐라 그래? 형제 제왕아. 여러분도 오늘 생각나는 그 놈 있으시죠? 생각나는 그 원수 같은 자녀, 원수 같은 부모 있죠? 형제 사울아. 이게 회심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못하는 일을 더 잘해줘.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가 혼자 복음 다 전하고 다니잖아요. 이거예요. 협력하게 하시는 일.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의 통찰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본 것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을 봤다고 회심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회심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었는데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심이죠.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가보니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셨구나. 이게 회심의 통찰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왜 내 마음이 녹는지 아십니까? 나는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그게 돌이킴이잖아요. 예수님은 회심이 없으신 분이죠. 이해되십니까? 회심이 없으신 분을 만날 때 회심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군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계시니 나는 마음 돌이켜 이리저리 살았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실 때 주님 만나주셔야 만나죠. 그런 얼토당토 않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동시에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 내가 주의 복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고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찾고 있구나 발견하고 내가 이미 회심했더라도 자기 의로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형제 사울아 자기 의 내려놓으면서 회심을 통해서 나타난 위대한 복음의 도약을 경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